시카고팡스 시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투타 스님의 굴욕이라는 신문 제목으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맨머리 스님 한 사람이 그 머리 위에 한 신사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제목이 스님의 굴욕이라 그 말이죠. 투타 스님은 부산에서 독거 노인들 한 130명에게 그리고 또 노인 가운데서도 노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민들레 밥집 이름해서 그 밥집을 운영하는 스님입니다. 여러 사람들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때로는 스님 자신이 직접 탁발을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주를 받아서 혹은 지하철 혹은 민들레집 급식소 앞에서 탁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밥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몇 주 전부터 한 넥타이를 맨 신사가 십자가를 들고 시중하는 혹은 봉사하는 스님 주위를 돌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불교 영업장에서 기독교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필 이곳에서 말이죠. 남의 정말 영업장에서 참 이렇게 분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면 더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막무가내입니다. 몇 사람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은 봉사하고 있는 투타 스님의 민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회개하십시오. 그게 사진이 찍혔단 말이죠. 기독교의 상식 밖의 모습의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이 사진 때문에 밥집은 2배, 3배의 시주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몰상식한 무지막지한 기독교 신자는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기독교가 조롱을 당합니다. 이럴 때를 그 스님을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못 살게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그 기독교인은 사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전체 기독교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턱도 없는 말을 부끄러운 변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신분의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 사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인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기독교이라는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수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것이 기독교의 아픈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출애굽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그렇다고 이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은 어떨까? 옛날 종살이 하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수준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렇게 하죠. 신분은 변했는데 옛날 습관은 그대로 있어서 수준 형편없단 말이에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세속적으로 살던 모든 것, 거짓말 하던 것, 이게 가시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걸 바뀌어야 된, 이 수준이 차이가 돼, 수준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종의 신분을 가졌을 때는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분에 걸맞을 수 있는 생각, 하늘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육체의 일에 타협하고 세상 습관과 또다시 타협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시작했던 가나안 정복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남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라는 없고, 이 말까지는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낙 사람, 이방 사람들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미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했다는데 실은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민족들 다 완전히 선멸하고 쫓아내라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는 다 정복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았습니다. 이 정도야 별것 아니다 하고 남긴 것입니다. 완전 정복해야 되는데 이만한 것은 괜찮다,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염려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만일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얼마간 남겨둔다면 저들이 너의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지요. 그러나 그 더욱 중요한 것은 신분에 걸맞을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야 하고 세상 습관에 타협하고 육체의 안위함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 세 지방의 이름들입니다. 가사라는 동네는 당시 여호수아 정복할 때 완전 선멸하고 금방 없을 사람, 그러나 조금 남겼습니다. 이 정도야 하고 놔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그 가사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결국 가사에서 삼손이 타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선별했으면 거기에는 가사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에 놔두고도 괜찮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삼손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좌절을 맞게 됐죠. 이 정도야 하고 타협해야 되고 남긴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수모를 당한 일도 있었지만은 가사와 그리고 가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드에 그 당시에 사람들 갔으면 금방 쫓아낼 수 있고 했습니다만 조금 남겨두었단 말이죠. 조금 남겨둔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역사가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에서 진에서 싸움을 독려하는 자가 있는데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가드에 무슨 그런 사람 왜 완전히 몰아냈으면은 완전히 축출했으면은 가드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정도야 하고 남긴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형제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 때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때는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고 형제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초대왕 사울왕과 두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가사와 가드 그리고 또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그래서 맨 앞에 세우고 군인들을 뒤로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뺏겨버렸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뺏겼으니까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이 적국으로 뺏겼다.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정복 전쟁 때에 완전히 몰아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그리고 옆구리가 가시가 된 것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제사장 엘리는 옛날같이 하나님 교회를 맨 앞에 메고 갔는데 그게 빼앗겼단 말이죠. 빼앗겨서 있는 장소가 그것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지. 결국 이 일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쫓아내라. 수준은 퍼펙트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이렇게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했다. 눈에 가시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그 당시에 정복 전쟁 때 완전히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 수준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아직도 옛날 세상 사는 그 수준 정도였다면은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 신분이 바뀔 만큼 수준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진다. 이 정도야 하고 세속적인 것 그대로 남겼다면 마침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지 않냐고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고 또 눈에 찔리는 가시가 되더란 말이죠. 왜냐 거기서 점점 이 정도에 하고 남긴 것이 나중 큰 아픔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수준이 세상 수준 그 말고 억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만큼 닮아가는 수준 높은 크리스찬 되십시다.